합니다. 좋은 본이 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본이 될 만한 좋은 부모, 후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선배, 인격과 삶에서 이웃의 본이 될 만한 사람, 다른 교회와 세상에 좋은 본이 되는 교회,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말로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삶의 본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그 본을 따라오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 좋은 본이 되는 교회가 중요하고,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가 기대하는 사람, 그 시대가 바라는 교회상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좋은 것을 말하는 교회, 말로만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있게 될 때에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이 끼쳐지고 본이 되어서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증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모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린다는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될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죄와 죄의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소망이요 복음입니다.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화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 있어서 가장 큰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도들이 가진 가장 보배로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에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구원의 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생명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된 교회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드러낼 때 가장 칭찬받을 만한 성도다운 성도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질 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하지 않으면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말로 설명되어져야 되고, 복음은 말로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집니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복음을 오해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보고 복음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해도 오해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선에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말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말로 전해져야 되는 것이지만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말로 전해질 때에 그것이 진실하고 능력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뭔가가 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도 전했지만 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굴복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면 안 됩니다.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그래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은 떼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건 무엇을 하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면 능력 있게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는 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는 말이나 행동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뒤엎어 놓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능력은 말을 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좋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을 조리 있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이고 그 말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 받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복음이 가장 능력 있고 효과적으로 증거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5,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게, 그 능력이 바울에게서 나왔겠습니까?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 나왔겠습니까? 그 능력은 바울 안에 있는 성령,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 받았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과 성령으로 전할 뿐 아니라 큰 확신으로 전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확신이라는 것은 분명한 확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기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확신하고 믿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확신이 듣는 사람에게도 전해져서 그를 듣는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확신이 분명해야 확신에게 전할 수 있고, 확신이 분명해야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신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으로써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구함으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확신의 사람이 되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확신이 더 깊어지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확신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확신이 더 분명해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확신 가운데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이 능력 있는 복음, 힘 있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말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도하면 그러면 거기에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전할 뿐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것은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될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박해가 있는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박해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도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성령이 주는 기쁨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이 기쁨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도 그 기쁨이 성령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가 성령이 주는 기쁨을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구하기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재미에 매달린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능력이 없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구하고 그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할 때에 성령의 기쁨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어떤 박해가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던 성령의 기쁨이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음으로 받게 하고 박해 가운데서도 그 박해를 이기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원동력이 되었음을 두말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며 믿음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성령의 기쁨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즐거움들이 없습니다. 성령이 주는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이 주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속에 만족이 없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만족이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만족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이고, 세상에 명예가 없어서이고, 건강이 없어서이고,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해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진정한 기쁨은 성령의 기쁨임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만족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에,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마음이 젖어 있을 때, 그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참 만족을 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건강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안식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성령으로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주를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도 주를 본받는데 신앙의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가르침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를 본받을 뿐 아니라 주를 본받는 자 된 바울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를 본받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주를 본받는 데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주님을 본받는 데 두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주님을 닮는 데 두지 아니하고 딴 곳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본이 될 만한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 건물을 잘 지은 교회입니까? 성도 수가 많은 교회입니까? 재정이 풍성한 교회입니까? 이런 것은 좋은 교회의 표시가 될 수 없습니다. 본이 될 만한 좋은 교회란 예수님을 본받는 데 힘쓰는 교회이고, 그 결과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온 성도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요,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를 본받는 데 신앙의 초점을 두고 나아감으로 주를 닮아서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닮는 데 힘쓰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는 데 신앙의 초점을 두고 나간다면 우리도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이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 이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으로는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신앙의 본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주를 본받는데 집중하고 주를 본받는데 초점을 두고 주를 본받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주를 본받는 데 신앙의 초점을 둠으로 점점 더 많이 주님을 닮아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될 때에 이 지역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을 뿐 아니라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이 들었던 복음, 자기들이 받았던 그 복음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의 표시였고 주와 바울을 본받는 교회라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주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도 연약한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난 후에 그 복음의 감격을 가슴에 안고 그 복음 때문에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가진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었다.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교회가 주와 바울을 본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며 우리가 주를 본받는 교회요 성도인 것을 주를 증거하는 것으로서 증명하게 될 때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볼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다니면서 말로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야, 그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있다. 그런 교회로 좋은 교회라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가 본이 될 만한 좋은 교회로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들어서 구원받은 이 복음, 이 귀한 보배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받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같은 심정으로 말로 전하고 능력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전하고 큰 확신으로 전했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전하고 세상에 드러낼 때에 칭찬받는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한 믿음의 완벽한 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본을 받고 주님의 본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신 주님의 본을 따른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를 본받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주님을 본받음으로써 주님을 본받아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다른 교회의 본이 되고 믿음을 따라 행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다른 교회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본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좋은 소문은 좋은 믿음과 좋은 행실을 통해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과 착한 행실로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또 다른 모습은 그들의 핵심과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고 난 후에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간증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것이 너희들이 우리의 증인이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간증할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 있지요.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 모든 것이 힘을 잃습니다. 예배도 봉사도 전도도 선교도 세상의 모든 삶도 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 없이 드리는 예배, 구원받은 감격 없이 드리는 찬양, 구원받은 감격 없이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 그것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의무만 남은 힘겨운 그런 일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은혜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비참함 속에 있었고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품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전에 내 마음과 내 삶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구원받은 후에 내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구원받은 후에 내 마음에 어떤 기쁨과 만족이 있었는지 그걸 날마다 되새기며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내게도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을 때에 모든 우리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구원의 영광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것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도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뺏어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뺏어갑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그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난 후에 그가 회개할 때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속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들이 사라지게 합니다. 또한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욕심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세속에 대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그런 큰 감격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고 그것이 없는 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힘을 잃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에서 떠난 삶을 살고 세상의 욕심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십자가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하는 것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의 소망 위에 선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을 하늘에 두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두고 산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까? 장수하는 것입니까? 잘 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라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거룩하고 성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요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고 허망한 세상의 것에 신앙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므로 신앙의 변절과 타락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마칠 때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재림신앙과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과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박해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과 모든 것을 걸고도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소망하며 이 날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초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힘있게 능력 있게 전가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희미해지면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현세적인 신앙이 되어서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에서 소망을 찾으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림신앙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신앙을 회복할 때에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둔 참으로 소망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재림 소망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이런 재림신앙을 회복하여 재림신앙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세상에 줄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복음을 받고 복음에 든든히 선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가야와 데살로니가 있는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는 교회였으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요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 안에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세상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주는 기쁨, 구원의 즐거움, 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재림할 날을 기대하는 믿음 가운데 든든했으면 우리 교회도 틀림없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 안에서 주를 본받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각지에 좋은 소문이 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말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 가운데 받고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며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이곳에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으로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는 교회,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